가운데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그는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나로 인함이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면에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것을 물고 태어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 부모님의 경제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주 섞인 이러한 표현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진 부모의 자녀인가에 따라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과연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어떠한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다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꾸준히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땅의 주인,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의 주인이 딱 왔는데 다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인데,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심지어 자기 백성, 자기의 나라의 자기 백성들인데 왕을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 우리는 그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펼쳐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전에도 작년에 성경 그 제자반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궁금증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다양한 갈래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이 만남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여러분의 그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12절을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외워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요즘 그 정인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요. 부모인 저로서도 그 아이가 입양된 이후에 학대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속 부검을 통해 사인들이 나오는데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최근에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막 지속적으로 때렸다라고 하는데 늑골이 어디가 파열돼 있고 거기에 외부적으로 그 상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위를 때리고 정말 얼마나 사람이 약해질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떠한 연약한 사람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가,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괴롭힐 수 있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가?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의미의 입양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녀로서 입양을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도 사랑받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A라는 곳에 가면 내가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B라는 곳에 가면 내가 자존감이 사라지고, C라는 곳에 가면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연약한 무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외당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요,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만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 여러분의 그 혈연으로, 그 부모님의 신앙, 주변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선물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이 100% 다 완벽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대부분 우리 청년들도 거의 5명에 4명 이상은 4명까지 거의 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었거든요. 본인이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아내의 모습 바라보면 정말 나보다 더 어쩌면 저는 사실 0살부터 1살부터 신앙생활한 저보다 절반밖에 신앙생활을 안 한 우리 아내의 모습이
때로는 더 순수하고 때로는 더 열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면 내가 정말 모태신앙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이어가고 정말 잘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매달리며 노력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주변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라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오고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오면 핍박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자연스러운 환경과 그렇지 않은 경우들, 교회 나간다고 외면받고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을 말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종종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우리 SFC가 지금 정원이 한 25에서 30명 사이거든요. 근데 SFC 친구들은 예배를 거의 20명, 20명 정도는 봐요. 그만큼 예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근데 청년들은 어떻죠? 거의 정원이 40명에서 50명 사이만. 물론 청년부에 오지 않지만 이름이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근데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10명이 채 안 돼요. 8, 9. 조회수를 보면 그 시간에 함께했다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적은 거죠. 우리 청년들, 물론 그 주일 예배, 1, 2부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드린 청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해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주변에서 교회 가자 하고 하는 거는 거의 20살 전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 여러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습, 주일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무나도 소중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어쩌면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모두 건강 잘 챙기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 나에게 주변의 사람들과 귀한 존재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또한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대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이제 10%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지 좀 교육부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떻게 되는지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 함께 꼭 지켜주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SFC 후배들이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도 2월 안에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좀 수련회를 계획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을 해보고요. 본당에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함께 고민해 볼 테니 여러분도 좋은 의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